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고 새벽이 밝아오는 이 고요한 시간입니다. 밤새 잠들지 못한 마음의 걱정들, 어제의 후회와 내일에 대한 불안이 여러분의 가슴을 무겁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른 새벽, 세상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이 평화로운 순간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려 하신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부처님께서 주신 큰 복덕입니다. 새벽은 하루 중 가장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번뇌와 망상이 가라앉고 마음이 가장 고요해지는 시간, 부처님의 자비가 가장 깊이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성도하시기 전 6년간의 고행 끝에 보리수 아래에서 새벽에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 새벽의 깨달음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진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원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무거운 짐들을 모두 내려놓고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것,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부처님의 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계 유불성이니라.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부처님과 같은 청정하고 자비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번뇌와 망상의 구름에 가려져서 그 본래 면목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새벽 저와 함께 무량수불의 무한한 생명력과 관세음보살의 끝없는 자비심 속에서 마음의 구름을 걷어내고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수행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누게 될 4가지 깊은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맑은 연꽃처럼 피어나고 하루 종일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천천히 호흡에 집중하시면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 보시기 바랍니다. 들숨에는 부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고 날숨에는 모든 번뇌와 걱정을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새벽 공기의 맑음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량수불의 참된 의미와 새벽 수행이 가지는 깊은 가르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미타불을 우리는 무량수불이라고도 부릅니다. 무량수란 말 그대로 끝이 없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멸을 초월한 진정한 생명, 번뇌와 고통을 뛰어넘는 해탈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벽은 바로 이 무량수의 생명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밤이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이 순간은 죽음과 재생을 상징합니다. 어제의 모든 잘못과 후회는 밤과 함께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이 새벽과 함께 태어납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인생이 너무 짧다,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은데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언젠가는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구나. 이러한 마음이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무량수에 대한 깊은 갈망입니다. 무량수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수명이 무량무변 아승기겁이라. 그러므로
이름을 아미타라 하느니라. 여기서 아승기겁이란 수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부처가 되어서 이래로 지금까지 10겁이니 만약 중생이 지심으로 신락하여 아미타불국에 나고자 하면 내지 10년만 하여도 반드시 나게 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아미타불의 무량한 수명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영원한 서원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러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진심으로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 연부를 하실 때마다 아미타불의 무량한 자비가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새벽에 하는 연불은 특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에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하루 전체를 부처님께 의탁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 저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부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간절한 서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많은 불안과 초조함은 사실 생명의 유한함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 늙어간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생각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하지만 무량수불의 가르침은 이러한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이 육체적 존재를 뛰어넘는 영원한 것이라는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새벽 수행을 통해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큰 병을 앓으면서 죽음의 두려움에 시달리다가 매일 새벽마다 아미타불을 간절히 부르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오히려 평안한 마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부처님과 대화하다 보니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우리의 본래 생명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으신 것이지요. 또 다른 분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연불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지만 점차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를 느끼며 하루를 시작하니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부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평안하게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무량수의 마음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염송해 보세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오늘 하루도 무량수불님의 자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연불을 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시간에 쫓기는 마음이 아니라 영원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시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무량수불의 자비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들숨날숨과 함께 아미타불의 무량한 생명력이 여러분의 온몸과 마음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새벽의 맑은 공기와 함께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더욱 고요히 가라앉혀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량광의 지혜와 새벽 명상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깊은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미타불은 무량수뿐만 아니라 무량광, 즉 끝없는 광명의 부처님이기도 합니다. 이 광명은 단순히 밝은 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명과 번뇌의 어둠을 걷어내는 지혜의 광명, 진리의 광명을 의미합니다. 새벽은 바로 이 무량광의 지혜를 체험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입니다. 밤의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빛이 서서히 밝아오는 모습은 우리 마음속 무명의 어둠이 부처님의 지혜의 빛으로 밝아지는 과정과 정확히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밤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다가 새벽에 갑자기 해답이 떠오르는 경험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과 함께 복잡했던 마음이 일순간에 정리되는 그런 순간 말이지요. 바로 그것이 새벽의 무량광이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아미타경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그 부처님의 광명이 무량하여 시방국토를 비추되 장애됨이 없으므로 아미타라 이름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지혜의 광명은 어떤 장애도 뚫고 지나가서 모든 중생의 마음속 어둠을 밝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깊은 번뇌와 무명에 빠져 있어도, 아무리 복잡하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있어도,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부처님께 의지하면 반드시 지혜의 빛이 그 해답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선사들과 수행자들이 새벽 시간을 가장 중요한 수행 시간으로 여겨왔습니다. 마음이 가장 맑고 고요한 이 시간에 참선하고 염불하면 평소에는 얻기 어려운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 염불을 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지혜의 빛이 켜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많은 괴로움은 사실 올바르지 못한 견해와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오해해서 화를 내거나 상황을 잘못 판단해서 불안해하거나 과거의 실수를 계속 후회하거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 때문에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무량광의 지혜로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 전혀 다른 관점이 열립니다. 상대방도 나와 같은 고민과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중생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지금 이 순간의 괴로움도 언젠가는 지나갈 구름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니 후회할 필요가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부처님께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 수행의 무량광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새벽 수행을 통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한 분은 가족 간의 갈등으로 마음이 괴로울 때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미타불을 염송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였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가족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부처님의 지혜의 빛으로 상황을 바라보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오해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열고 대화를 시도했더니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분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때문에 매일 새벽 명상을 시작했는데 점차 모든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자신을 괴롭히려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새벽의 무량광 속에서 바라보면 이 또한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동료도 까다로운 상사도 복잡한 업무도 모두 자신의 인내심과 지혜를 기르기 위한 수행의 도구로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여러분도 매일 이런 새벽 수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부처님께 마음을 맡기겠다는 서원을 하고 주무세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시면 먼저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무량광의 지혜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제 내가 화를 낸 일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 상황이 나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일까? 부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성찰을 통해 점차 지혜로운 마음을 기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언해 보세요. 오늘 하루 무량광의 지혜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상황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발견하게 하소서. 내 마음이 언제나 고요하고 맑게 유지되게 하소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염불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지혜롭게 대처하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무량광의 지혜는 여러분이 새벽마다 염불할 때마다 더욱 밝아집니다.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부처님의 지혜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 구석구석까지 환히 비추고 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둠과 무명이 사라지고 오직 맑고 밝은 지혜만이 남게 됩니다. 새벽의 이 성스러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도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관세음보살의 자비행과 새벽 발언이 가져오는 하루의 변화에 대해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듣고 즉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자비의 화신입니다. 관세음이라는 이름 자체가 세상의 소리를 관하신다, 즉 중생들의 괴로움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새벽은 온 세상이 고요한 가운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가장 맑게 울려 퍼지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음과 번잡함이 모두 잠든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도 가장 순수하고 간절해집니다. 바로 이런 때에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가장 깊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량백천만억의 중생이 여러 가지 고통을 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한 마음으로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시키리라. 이 구절을 처음 들으면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말 관세음보살을 부르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마음으로 부른다는 대목입니다. 한 마음이란 단순히 간절하게 부른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관세음보살의 자비심과 완전히 하나로 만든다는 깊은 의미입니다. 즉,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우리도 관세음보살처럼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새벽에 하는 관세음보살 염송은 특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에 자비심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은 그 하루 종일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서원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 성호를 부르실 때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이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무연자비입니다. 혈연관계나 특별한 인연이 없어도 모든 중생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둘째, 무조건자비입니다. 중생이 착하든 나쁘든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셋째, 적극적 자비입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원의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우리가 새벽 수행을 통해 어떻게 배워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족들에 대한 자비심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아직 잠들어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관세음보살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미워하고 원망하기 쉬운데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관세음보살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짜증나는 남편도, 말 안 듣는 자녀도, 간섭하시는 부모님도 모두 각자의 고통과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소중한 중생들입니다. 평소에는 감정적으로 대하기 쉽지만 새벽의 맑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이분들의 진정한 모습이 보입니다. 남편의 무뚝뚝함 뒤에 숨어있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걱정, 자녀의 반항 뒤에 숨어있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성장의 혼란, 부모님의 간섭 뒤에 숨어있는 자녀에 대한 사랑과 걱정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염송하시면서 가족 한 분 한 분을 마음에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발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이분의 모든 괴로움을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이분이 부처님의 자비를 느끼시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하루 이분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마다 이런 발언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 수행을 통한 관세음보살의 자비행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새벽 수행을 통해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 분은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몇 년간 고생하다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면서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지만 시어머님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진심으로 기도하기를 한 달 정도 계속했더니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의 간섭과 잔소리가 사실은 며느리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새벽의 맑은 마음으로 바라보니 시어머니도 나름대로 외로움과 불안을 안고 계시는 분이었고, 며느리에게 잔소리하는 것도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갈등이 사라지고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되었다고 하지요. 또 다른 분은 자녀 문제로 고민이 많았는데 매일 새벽에 관세음보살께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게임만 해서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났는데 새벽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아이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도 나름대로 스트레스와 고민이 있을 것이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다그치는 대신 힘들지? 괜찮아 라고 말하며 안아주었더니 아이도 마음을 열고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새벽 수행을 통한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가정에서 현실화되는 모습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가족을 넘어서 이웃과 사회로도 확장됩니다. 새벽에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길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들, 직장 동료들,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까지도 관세음보살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통과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때로는 그 고통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화를 내는 대신 연민의 마음이 생기고 원망하는 대신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실제로 새벽 수행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버스에서 누군가 발을 밟고도 사과하지 않을 때 평소라면 화가 날 텐데 저 분도 무슨 힘든 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게 됩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자신에게 차갑게 대할 때도 저 분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는구나라고 이해하며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게 됩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할 때도 길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때도 새벽에 관세음보살께 다짐한 자비로운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게 됩니다. 이런 작은 자비의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 주변을 따뜻하게 변화시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도 포함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자신에게는 너무 엄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자책하며 부족한 모습에 대해 끊임없이 자기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이런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이 베풀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실수를 했다면, 그래, 나도 부족한 중생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 앞으로 조심하면 돼라고 자신을 위로해 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만큼 잘하지 못한다면 나는 나만의 속도와 방법이 있어. 남과 비교할 필요 없이 내 길을 가면 돼라고 격려해 주세요. 새벽에 이런 자기 자비를 실천하면 하루 종일 자신에 대해 너무 엄격하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건전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 자비가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자비도 가능해집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오늘부터 이런 새벽 자비 수행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발언해 보세요. 관세음보살님처럼 모든 중생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겠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자비로운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루 종일 누군가에게 자비로운 행동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미소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의 손길, 진심 어린 경청,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 자신이 작은 관세음보살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여러분의 마음 가득 채워지고 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비가 여러분을 통해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상상해 보세요. 새벽의 이 성스러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관세음보살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향과 발언의 깊은 의미와 새벽 수행이 우리 인생에 가져다주는 근본적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수행과 공덕을 혼자만 갖지 않고 모든 중생과 나누는 것을 회향이라고 합니다. 회향이란 말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돌려서 향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쌓은 공덕을 나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중생들에게로 돌려서 향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새벽 수행에서 회향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에 하는 모든 수행과 발언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것으로 회향하는 것은 그 하루 전체를 이타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서원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살이 이와 같이 회향할 때 모든 선근이 견고하고 다할 줄 모르며 모든 마군을 항복받고 생사를 뛰어넘느니라. 이 구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염불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공덕을 쌓았을 때 그것을 나만의 것으로 여기면 자칫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수행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도리어 수행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눈다는 마음으로 회향하면 우리의 마음이 더욱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나눈 공덕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커집니다. 마치 새벽의 촛불 하나로 1000개의 촛불을 켜도 원래 촛불이 어두워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실제로 새벽 수행에서 이런 회향의 힘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 분은 처음에는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안녕만을 위해 새벽 염불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번 수행을 마친 후 이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돌아가기를 바라랍니다 라고 회향하기 시작했더니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기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음이 더욱 넓어지고 평안해졌으며 신기하게도 자신이 바라던 일들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하지요. 이는 회향을 통해 이기적인 마음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승화된 결과입니다. 또 다른 분은 자녀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고 공덕을 쌓으면서도 항상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랍니다. 라고 회향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자신의 아이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아이가 더욱 건강하고 밝게 자라났다고 하지요. 이는 회향을 통해 집착하는 사랑이 자유로운 사랑으로 바뀐 결과입니다. 새벽 수행에서 염불과 함께 회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열심히 염송한 후에는 반드시 이렇게 회향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염불한 공덕이 부모님과 조상님께 돌아가기를 발언합니다. 이 공덕이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발언합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자비를 만나기를 발언합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 고통받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평안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회향하시면 새벽 염불의 공덕이 배가 되어 온 우주로 퍼져나갑니다. 발언 또한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부처님의 원력과 하나가 되려는 깊은 서원입니다. 아미타불의 48대원을 살펴보면 모두 중생을 구원하기 위한 서원들입니다. 내가 성불할 때까지 모든 중생을 구원하지 못하면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미타불의 근본 서원입니다. 관세음보살의 10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원이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해탈로 이끌겠다는 자비로운 서원들입니다. 우리의 새벽 발언도 이런 부처님과 보살의 원력에 동참하는 발언이어야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이런 발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내가 오늘 하는 모든 일이 중생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기를 발언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모두 부처님의 자비를 만나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받는 모든 고통은 다른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 받는 것이기를 발언합니다. 이런 발언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간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서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언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발언했다면 실제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해야 하고 중생의 이익을 위해 발언했다면 자신의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보살도입니다. 보살이란 자신의 깨달음보다 중생의 구원을 먼저 생각하는 수행자를 말합니다. 나부터 잘 되고 나서 남을 도와야지가 아니라 남을 도우면서 나도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새벽 수행은 바로 이런 보살의 길로 들어서는 첫걸음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것으로 시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불자의 삶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런 마음으로 매일 새벽을 시작하시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수행이 되고 기도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마음을 부처님께 바치고 하루 종일 만나는 모든 사람과 상황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저녁에는 하루의 모든 공덕을 중생들과 나누는 회향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보살이 걸어가야 할 참된 수행의 길입니다. 특히 새벽 연불 수행에서는 이런 자세가 더욱 중요합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를 때마다 아미타불의 자비와 지혜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 자비와 지혜를 다른 중생들에게 전해주겠다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배웠어. 스스로도 작은 관세음보살이 되겠다는 발언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새벽마다 연불할 때 연불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부처님과 보살의 경지로 이끄는 수행법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매일 새벽 이런 발언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아미타불님의 무량수, 무량광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을 배워서 모든 중생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쌓는 모든 공덕이 부모님과 조상님, 그리고 모든 중생에게 돌아가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평안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저녁에는 이렇게 회향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오늘 하루 새벽 연불한 공덕, 선한 일을 한 공덕, 인내하고 참은 공덕, 모든 공덕을 삼보님께 올리고 일체 중생에게 회향합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자비를 만나 해탈의 길로 나아가기를 발언합니다. 내일 새벽에도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새벽에 연불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부처님의 자비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간절함을 들어주시고 계십니다. 새벽의 이 성스러운 시간이 여러분에게 하루 종일의 평안과 지혜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네 가지 깊은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무량수불의 무한한 생명력을 통해 우리 안의 영원한 본성을 깨달았습니다. 새벽마다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하며 생멸을 초월한 진정한 생명, 번뇌와 고통을 뛰어넘는 해탈의 생명이 바로 우리의 본래 모습임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무량광의 지혜로 일상의 무명과 번뇌를 밝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부처님의 지혜의 광명은 어떤 어둠도
뚫고 지나가서 우리에게 올바른 이해와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셋째, 관세음보살의 자비행을 통해 우리도 작은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새벽에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가족에 대한 자비, 이웃에 대한 자비,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를 실천하며 자비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넷째, 회향과 발언의 실천으로 진정한 보살도의 삶을 살아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새벽마다 하는 수행과 발언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하는 수행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불자의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 네 가지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매일 새벽 일어날 때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 하루의 모든 공덕을 중생들과 나누는 회향의 마음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새벽 수행을 계속하시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더욱 평안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따뜻해지며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부처님의 자비를 의지해서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특히 새벽 시간의 이런 수행은 하루 종일 여러분의 마음을 맑고 밝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상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고요한 시간에 부처님과 마음을 맞추는 것만큼 소중한 수행은 없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맞이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고 지혜로우며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감사한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더욱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 이웃들에게도 이런 소중한 새벽 수행의 가르침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신 새벽 연불의 공덕과 자비 실천의 기쁨을 다른 분들과도 나누어 주세요.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자비를 세상에 전하는 보살행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깨달음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함께 새벽마다 수행하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수행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부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온 세상에 평화와 자비를 가져다 주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모든 중생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새벽의 이 기도가 여러분 마음을 빛으로 물들이고 하루 종일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괴로움과 번뇌가 사라지고 오직 부처님의 자비만이 충만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이 걷는 모든 길이 극락으로 향하는 길이 되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부처님의 화현이 되시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무량수의 생명으로, 무량광의 지혜로,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새벽의 이 성스러운 시간에 여러분이 세우신 모든 서원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연꽃처럼 청정하게 피어나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을 통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인연이 부처님의 자비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이 중생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빛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으시기를 발언하며 오늘 새벽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벽의 고요함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대로 머물러 하루 종일 평안히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관세음보살의 끝없는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어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원하시는 모든 소원이 성취되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시며 마음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잠들 때부터 깨어날 때까지 부처님의 자비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사바.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향합니다.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고 새벽이 밝아오는 이 고요한 시간입니다. 밤새 잠들지 못한 마음의 걱정들, 어제의 후회와 내일에 대한 불안이 여러분의 가슴을 무겁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른 새벽, 세상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이 평화로운 순간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려 하신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부처님께서 주신 큰 복덕입니다. 태벽은 하루 중 가장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번뇌와 망상이 가라앉고 마음이 가장 고요해지는 시간, 부처님의 자비가 가장 깊이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성도하시기 전 6년간의 고행 끝에 보리수 아래에서 새벽의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 새벽의 깨달음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진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원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무거운 짐들을 모두 내려놓고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것,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부처님의 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중 생계유불성이니라.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부처님과 같은 청정하고 자비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번뇌와 망상의 구름에 가려져서 그 본래 면목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새벽 저와 함께
무량수불의 무한한 생명력과 관세음보살의 끝없는 자비심 속에서 마음의 구름을 걷어내고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수행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누게 될 4가지 깊은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맑은 연꽃처럼 피어나고 하루 종일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천천히 호흡에 집중하시면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 보시기 바랍니다. 들숨에는 부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고 날숨에는 모든 번뇌와 걱정을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새벽 공기의 맑음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량수불의 참된 의미와 새벽 수행이 가지는 깊은 가르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미타불을 우리는 무량수불이라고도 부릅니다. 무량수란 말 그대로 끝이 없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멸을 초월한 진정한 생명, 번뇌와 고통을 뛰어넘는 해탈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벽은 바로 이 무량수의 생명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밤이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이 순간은 죽음과 재생을 상징합니다. 어제의 모든 잘못과 후회는 밤과 함께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이 새벽과 함께 태어납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인생이 너무 짧다,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은데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언젠가는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구나. 이러한 마음이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무량수에 대한 깊은 갈망입니다. 무량수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수명이 무량무변 아승기겁이라. 그러므로 이름을 아미타라 하느니라. 여기서 아승기겁이란 수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부처가 되어서 이래로 지금까지 10겁이니 만약 중생이 지심으로 신락하여 아미타불국에 나고자 하면 내지 10년만 하여도 반드시 나게 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아미타불의 무량한 수명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영원한 서원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러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진심으로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연부를 하실 때마다 아미타불의 무량한 자비가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새벽에 하는 연불은 특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에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하루 전체를 부처님께 의탁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 저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부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간절한 서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많은 불안과 초조함은 사실 생명의 유한함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 늙어간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생각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하지만 무량수불의 가르침은 이러한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이 육체적 존재를 뛰어넘는 영원한 것이라는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새벽 수행을 통해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큰 병을 앓으면서 죽음의 두려움에 시달리다가 매일 새벽마다 아미타불을 간절히 부르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오히려 평안한 마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부처님과 대화하다 보니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우리의 본래 생명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으신 것이지요. 또 다른 분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염불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지만 점차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를 느끼며 하루를 시작하니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부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평안하게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무량수의 마음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염송해 보세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오늘 하루도 무량수불님의 자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염불을 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시간에 쫓기는 마음이 아니라 영원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시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무량수불의 자비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들숨날숨과 함께 아미타불의 무량한 생명력이 여러분의 온몸과 마음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새벽의 맑은 공기와 함께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더욱 고요히 가라앉혀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량광의 지혜와 새벽 명상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깊은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미타불은 무량수뿐만 아니라 무량광, 즉 끝없는 광명의 부처님이기도 합니다. 이 광명은 단순히 밝은 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명과 번뇌의 어둠을 걷어내는 지혜의 광명, 진리의 광명을 의미합니다. 새벽은 바로 이 무량광의 지혜를 체험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입니다. 밤의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빛이 서서히 밝아오는 모습은 우리 마음속 무명의 어둠이 부처님의 지혜의 빛으로 밝아지는 과정과 정확히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밤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다가 새벽에 갑자기 해답이 떠오르는 경험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과 함께 복잡했던 마음이 일순간에 정리되는 그런 순간 말이지요. 바로 그것이 새벽의 무량광이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아미타경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그 부처님의 광명이 무량하여 시방국토를 비추되 장애됨이 없으므로 아미타라 이름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지혜의 광명은 어떤 장애도 뚫고 지나가서 모든 중생의 마음속 어둠을 밝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깊은 번뇌와 무명에 빠져 있어도, 아무리 복잡하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있어도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부처님께 의지하면 반드시 지혜의 빛이 그 해답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선사들과 수행자들이 새벽 시간을 가장 중요한 수행 시간으로 여겨왔습니다. 마음이 가장 맑고 고요한 이 시간에 참선하고 염불하면 평소에는 얻기 어려운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염불을 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지혜의 빛이 켜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많은 괴로움은 사실 올바르지 못한 견해와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오해해서 화를 내거나
상황을 잘못 판단해서 불안해하거나 과거의 실수를 계속 후회하거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 때문에 전제를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무량광의 지혜로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 전혀 다른 관점이 열립니다. 상대방도 나와 같은 고민과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중생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지금 이 순간의 괴로움도 언젠가는 지나갈 구름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니 후회할 필요가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부처님께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 수행의 무량광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새벽 수행을 통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한 분은 가족 간의 갈등으로 마음이 괴로울 때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미타불을 염송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였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가족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부처님의 지혜의 빛으로 상황을 바라보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오해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열고 대화를 시도했더니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분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때문에 매일 새벽 명상을 시작했는데 점차 모든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자신을 괴롭히려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새벽의 무량광 속에서 바라보면 이 또한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동료도, 까다로운 상사도, 복잡한 업무도 모두 자신의 인내심과 지혜를 기르기 위한 수행의 도구로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여러분도 매일 이런 새벽 수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부처님께 마음을 맡기겠다는 서원을 하고 주무세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시면 먼저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무량광의 지혜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제 내가 화를 낸 일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 상황이 나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일까? 부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성찰을 통해 점차 지혜로운 마음을 기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언해 보세요. 오늘 하루 무량광의 지혜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상황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발견하게 하소서. 내 마음이 언제나 고요하고 맑게 유지되게 하소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염불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지혜롭게 대처하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무량광의 지혜는 여러분이 새벽마다 염불할 때마다 더욱 밝아집니다.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부처님의 지혜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 구석구석까지 환히 비추고 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둠과 무명이 사라지고 오직 맑고 밝은 지혜만이 남게 됩니다. 새벽의 이 성스러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도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관세음보살의 자비행과 새벽 발언이 가져오는 하루의 변화에 대해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듣고
즉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자비의 화신입니다. 관세음이라는 이름 자체가 세상의 소리를 관하신다. 즉 중생들의 괴로움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태벽은 온 세상이 고요한 가운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가장 맑게 울려 퍼지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음과 번잡함이 모두 잠든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도 가장 순수하고 간절해집니다. 바로 이런 때에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가장 깊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량백 천만억의 중생이 여러 가지 고통을 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한 마음으로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시키리라. 이 구절을 처음 들으면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말 관세음보살을 부르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마음으로 부른다는 대목입니다. 한마음이란 단순히 간절하게 부른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관세음보살의 자비심과 완전히 하나로 만든다는 깊은 의미입니다. 즉,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우리도 관세음보살처럼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새벽에 하는 관세음보살 염송은 특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에 자비심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은 그 하루 종일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서원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 성호를 부르실 때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이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무연자비입니다. 혈연관계나 특별한 인연이 없어도 모든 중생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둘째, 무조건자비입니다. 중생이 착하든 나쁘든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셋째, 적극적 자비입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원의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우리가 새벽 수행을 통해 어떻게 배워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족들에 대한 자비심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아직 잠들어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관세음보살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미워하고 원망하기 쉬운데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관세음보살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짜증나는 남편도 말 안 듣는 자녀도 간섭하시는 부모님도 모두 각자의 고통과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소중한 중생들입니다. 평소에는 감정적으로 대하기 쉽지만 새벽의 맑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이분들의 진정한 모습이 보입니다. 남편의 무뚝뚝함 뒤에 숨어있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걱정, 자녀의 반항 뒤에 숨어있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성장의 혼란, 부모님의 간섭 뒤에 숨어있는 자녀에 대한 사랑과 걱정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염송하시면서 가족 한 분 한 분을 마음에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발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이분의 모든 괴로움을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이분이 부처님의 자비를 느끼시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하루 이분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마다 이런 발언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 수행을 통한 관세음보살의 자비행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새벽 수행을 통해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 분은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몇 년간 고생하다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면서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지만 시어머님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람합니다라고 진심으로 기도하기를 한 달 정도 계속했더니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의 간섭과 잔소리가 사실은 며느리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새벽에 맑은 마음으로 바라보니 시어머니도 나름대로 외로움과 불안을 안고 계시는 분이었고 며느리에게 잔소리하는 것도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갈등이 사라지고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되었다고 하지요. 또 다른 분은 자녀 문제로 고민이 많았는데 매일 새벽에 관세음보살께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게임만 해서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났는데 새벽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아이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도 나름대로 스트레스와 고민이 있을 것이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다그치는 대신 힘들지, 괜찮아라고 말하며 안아주었더니 아이도 마음을 열고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새벽 수행을 통한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가정에서 현실화되는 모습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가족을 넘어서 이웃과 사회로도 확장됩니다. 새벽에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길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들, 직장 동료들,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까지도 관세음보살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통과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때로는 그 고통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화를 내는 대신 연민의 마음이 생기고 원망하는 대신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실제로 새벽 수행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버스에서 누군가 발을 밟고도 사과하지 않을 때 평소라면 화가 날 텐데 저분도 무슨 힘든 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게 됩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자신에게 차갑게 대할 때도 저분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는구나라고 이해하며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게 됩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할 때도 길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때도 새벽에 관세음보살께 다짐한 자비로운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게 됩니다. 이런 작은 자비의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 주변을 따뜻하게 변화시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도 포함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자신에게는 너무 엄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자책하며 부족한 모습에 대해 끊임없이 자기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이런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이 베풀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실수를 했다면 그래, 나도 부족한 중생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
앞으로 조심하면 돼라고 자신을 위로해 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만큼 잘하지 못한다면 나는 나만의 속도와 방법이 있어. 남과 비교할 필요 없이 내 길을 가면 돼라고 격려해 주세요. 새벽에 이런 자기 자비를 실천하면 하루 종일 자신에 대해 너무 엄격하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건전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 자비가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자비도 가능해집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오늘부터 이런 새벽 자비 수행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발언해 보세요. 관세음보살님처럼 모든 중생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겠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자비로운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루 종일 누군가에게 자비로운 행동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미소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의 손길, 진심 어린 경청,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 자신이 작은 관세음보살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여러분의 마음 가득 채워지고 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비가 여러분을 통해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상상해 보세요. 새벽의 이 성스러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관세음보살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양과 발언의 깊은 의미와 새벽 수행이 우리 인생에 가져다주는 근본적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수행과 공덕을 혼자만 갖지 않고 모든 중생과 나누는 것을 회양이라고 합니다. 회양이란 말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돌려서 향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쌓은 공덕을 나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중생들에게로 돌려서 상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새벽 수행에서 회양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에 하는 모든 수행과 발언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것으로 회양하는 것은 그 하루 전체를 이타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서원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살이 이와 같이 회양할 때 모든 선근이 견고하고 닿을 줄 모르며 모든 마군을 항복받고 생사를 뛰어넘느니라. 이 구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염불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공덕을 쌓았을 때 그것을 나만의 것으로 여기면 자칫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수행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도리어 수행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눈다는 마음으로 회양하면 우리의 마음이 더욱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나눈 공덕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커집니다. 마치 새벽의 촛불 하나로 1000개의 촛불을 켜도 원래 촛불이 어두워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실제로 새벽 수행에서 이런 회양의 힘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 분은 처음에는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안녕만을 위해 새벽 염불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번 수행을 마친 후 이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돌아가기를 바람합니다라고 개양하기 시작했더니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기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음이 더욱 넓어지고 평안해졌으며 신기하게도 자신이 바라던 일들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하지요. 이는 회양을 통해 이기적인 마음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승화된 결과입니다. 또 다른 분은 자녀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고 공덕을 쌓으면서도 항상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라합니다라고 회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자신의 아이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아이가 더욱 건강하고 밝게 자라났다고 하지요. 이는 회양을 통해 집착하는 사랑이 자유로운 사랑으로 바뀐 결과입니다. 새벽 수행에서 염불과 함께 회양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열심히 염송한 후에는 반드시 이렇게 회양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염불한 공덕이 부모님과 조상님께 돌아가기를 바라합니다. 이 공덕이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합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자비를 만나기를 바라합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 고통받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평안하기를 바라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회양하시면 새벽 염불의 공덕이 괴가 되어 온 우주로 퍼져나갑니다. 발언 또한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부처님의 원력과 하나가 되려는 깊은 서원입니다. 아미타불의 48대원을 살펴보면 모두 중생을 구원하기 위한 서원들입니다. 내가 성불할 때까지 모든 중생을 구원하지 못하면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미타불의 근본 서원입니다. 관세음보살의 10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원이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대탈로 이끌겠다는 자비로운 서원들입니다. 우리의 새벽 발언도 이런 부처님과 보살의 원력에 동참하는 발언이어야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이런 발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내가 오늘 하는 모든 일이 중생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기를 발언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모두 부처님의 자비를 만나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받는 모든 고통은 다른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 받는 것이기를 발언합니다. 이런 발언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간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서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언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발언했다면 실제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해야 하고, 중생의 이익을 위해 발언했다면 자신의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보살도입니다. 보살이란 자신의 깨달음보다 중생의 구원을 먼저 생각하는 수행자를 말합니다. 나부터 잘 되고 나서 남을 도와야지가 아니라 남을 도우면서 나도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새벽 수행은 바로 이런 보살의 길로 들어서는 첫걸음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것으로 시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불자의 삶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런 마음으로 매일 새벽을 시작하시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수행이 되고 기도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마음을 부처님께 바치고 하루 종일 만나는 모든 사람과 상황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저녁에는 하루의 모든 공덕을 중생들과 나누는 회양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보살이 걸어가야 할 참된 수행의 길입니다. 특히 새벽 연불 수행에서는 이런 자세가 더욱 중요합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를 때마다 아미타불의 자비와 지혜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 자비와 지혜를 다른 중생들에게 전해주겠다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배워서 스스로도 작은 관세음보살이 되겠다는 발언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새벽마다 연불할 때 연불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부처님과 보살의 경지로 이끄는 수행법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매일 새벽 이런 발언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아미타불님의 무량수, 무량광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을 배워서 모든 중생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쌓는 모든 공덕이 부모님과 조상님, 그리고 모든 중생에게 돌아가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평안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저녁에는 이렇게 회양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오늘 하루 새벽 연불한 공덕, 선한 일을 한 공덕, 인내하고 참은 공덕, 모든 공덕을 삼보님께 올리고 일체 중생에게 개향합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자비를 만나 해탈의 길로 나아가기를 발언합니다. 내일 새벽에도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새벽에 연불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부처님의 자비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간절함을 들어주시고 계십니다. 새벽의 이 성스러운 시간이 여러분에게 하루 종일의 평안과 지혜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4가지 깊은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무량수불의 무한한 생명력을 통해 우리 안의 영원한 본성을 깨달았습니다. 새벽마다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하며 생멸을 초월한 진정한 생명, 번뇌와 고통을 뛰어넘는 해탈의 생명이 바로 우리의 본래 모습임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무량광의 지혜로 일상의 무명과 번뇌를 밝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부처님의 지혜의 광명은 어떤 어둠도 뚫고 지나가서 우리에게 올바른 이해와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셋째, 관세음보살의 자비행을 통해 우리도 작은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새벽에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가족에 대한 자비, 이웃에 대한 자비,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를 실천하며 자비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넷째, 회향과 발언의 실천으로 진정한 보살도의 삶을 살아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새벽마다 하는 수행과 발언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하는 수행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불자의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 네 가지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매일 새벽 일어날 때마다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 하루의 모든 공덕을 중생들과 나누는 회향의 마음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새벽 수행을 계속하시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더욱 평안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따뜻해지며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부처님의 자비를 의지해서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특히 새벽 시간의 이런 수행은 하루 종일 여러분의 마음을 맑고 밝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상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고요한 시간에 부처님과 마음을 맞추는 것만큼 소중한 수행은 없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맞이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고 지혜로우며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감사한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더욱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 이웃들에게도 이런 소중한 새벽 수행의 가르침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신 새벽 염불의 공덕과 자비 실천의 기쁨을 다른 분들과도 나누어 주세요.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자비를 세상에 전하는 보살행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깨달음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함께 새벽마다 수행하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수행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부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온 세상에 평화와 자비를 가져다 주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모든 중생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새벽의 이 기도가 여러분 마음을 빛으로 물들이고 하루 종일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괴로움과 번뇌가 사라지고 오직 부처님의 자비만이 충만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이 걷는 모든 길이 극락으로 향하는 길이 되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부처님의 화현이 되시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무량수의 생명으로, 무량광의 지혜로,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새벽의 이 성스러운 시간에 여러분이 세우신 모든 서원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연꽃처럼 청정하게 피어나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을 통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인연이 부처님의 자비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이 중생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빛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으시기를 발언하며 오늘 새벽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벽의 고요함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대로 머물러 하루 종일 평안히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관세음보살의 끝없는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시어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원하시는 모든 소원이 성취되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시며 마음의 평안이 늘 함께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잠들 때부터 깨어날 때까지 부처님의 자비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사바하.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합니다.